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또 위로와 평안과 능력이 이곳에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그리고 속해 있는 기업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여러분 자신이 두려움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두려움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겉보기와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겉보기에는 용기가 좀 있어 보이고 두려움이 전혀 없을 것 같은 사람인데, 알고 보면 상당히 겁도 많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두려움이 많아 보입니까? 적어 보입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자꾸 이게 꿈을 꾸면은 무서운 꿈을 꾸니까 옆에 형하고 자다가 형 옷자락을 이렇게 꼭 잡고 잤어요. 그러면 꿈속에서 형이 나타나가지고 막 이렇게 같이 물리쳐주고 해가지고 이렇게 꼭 살짝 잡고 잤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좀 신앙이 생겨서 이제 그런 거 두려움이 없다, 나는 세상 거 두려울 게 없다 생각했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좀 담대해서 노방에 가서 전도도 하고 막 찬양도 하고 막 길거리에서 막 그런 용기도 있고 담대함이 있어서 저는 전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구나, 역시 난 두려운 사람이라 깨닫던 때가 있는데, 언제였냐면 군대 갔을 때, 군대 갔는데 군대에서 하루는 제가 한 고참이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식사 때마다 항상 이제 눈을 감고 기도하고 먹었는데 진짜 무서운 고참입니다. 그 고참이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식사 전에 기도하는 사람 나한테 죽을 줄 알라고. 기도하면 나한테 죽을 줄 알라고 딱 한 거예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제가 기도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맞어요.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눈 뜨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눈 뜨고. 순간 두려운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나는 담대하고 용기 있고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다 생각했는데, 순간 그 고참이 갑자기 딱 나타나자마자 눈을 뜨고 그냥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자신을 보면서 멀었구나. 오늘 일부 예배 때는 이 불이 나가가지고 어두웠는데 이 얘기 하는데 더 침울하더라고요. 껌껌해가지고. 자,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큰 믿음의 사람들, 전혀 두려움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다 들춰내면 두려움의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이방 땅에 갔는데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죠. 자기의 부인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 이방 왕이 너무 이쁘니까 자기를 죽이고 부인을 가져갈까봐 누이라고 이렇게 속입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이죠. 모세도 마찬가지였죠. 모세가 한번 실패하고 나서 이제 40년 동안 숨어서 지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다시금 사명을 주시는데 계속 못하겠다는 거예요. 저 못하겠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혼내주셔요. 혼쭐 내시고 증표를 보여주면서 가라라고 말합니다. 그 마음속에 그냥 두려움이 떠나가지 않는 겁니다. 이따 나오겠지만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도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두려운 거죠. 능력의 모세 그 뒤를 이어서 그 일을 한다는 게 만만치 않았습니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고, 그 믿음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칼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인가?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믿음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늘 두려움은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소에는 잘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 무엇인가 떠오르면서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밀려오는 것이죠. 막 미래에 대한 생각, 자녀에 대한 미래에 대한 생각, 내 앞날, 그리고 또 뭔가 해야 될, 감당해야 될 일들, 순간적으로 막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이 신앙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두려운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감옥에 있다가 다 막 처형을 당하는 거예요. 언제 자기가 순서가 될지 모르는 겁니다.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붙잡혀 온 것인데 얼마나 담대한 마음으로 전했겠습니까? 그런데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히니까 위축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에 대한 말씀을 하나하나 막 창세기부터 보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두려움에 대한 관련 말씀을 이렇게 체크한 거예요. 나중에 체크한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 보면서 수를 쉬어봤는데 그 수가 몇 개였냐면 365개였대요. 365일. 와, 매일매일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어야지만 되는 존재구나. 그래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누구나가 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날마다 찾아오는 그 두려움을 해결하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함께 했던 본문 말씀은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하게 할 것인가? 두려움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귀한 말씀이죠. 성경에 보면은 멋있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사건이죠. 기가 막힙니다. 지팡이를 내리치니 홍해가 갈리는 사건 기가 막히게 멋집니다. 여호수아 6장 여리고성을 빙빙 돌다가 함성을 지르니 순식간에 여리고가 무너져 내리는 것 멋진 사건이죠. 사무엘상 17장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멋진 사건. 이 수많은 멋진 사건 뒤지지 않는 그 사건이 오늘 역대하 20장에도 나오는 것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장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김없이 찾아오는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누군가 하면 여호수밧 왕입니다. 여호사밧 왕. 여호사밧 왕인데 이 왕은 다른 왕들과 좀 달랐습니다. 다윗의 뒤를 쫓아간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서 따라갔던 왕들입니다. 우상들을 제거하고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왕이죠. 중간에 한 번 정도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인척관계를 잘못 맺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사돈관계를 맺으면서 약간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이 이전에 했던 선한 일을 통해서 그냥 눈 감아주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잊고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오늘 읽었던 20장 말씀 전에 19장 말씀에 보면 전국을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찾아가서 사람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재판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배를 주관하는 레위 사람들, 제사장, 족장들에게 진실과 성심을 다해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 오늘 본문 말씀 첫 절에 보면 무엇이 나오죠? 그 후에라는 나오죠. 그 후에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일을 한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개혁해 나가면서 한 거죠. 그런데 그 후에 찾아온 일이 있었답니다. 무슨 일인가 하면 바로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의 연합군이 연합해서 여호사밧을 죽이기 위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쳐들어온 겁니다. 엔게디까지 쳐들어왔다고 하는데 엔게디는 아마 지금 있는 곳에서부터 차로 한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임박한 것이죠. 조금만 있으면 그 연합군들이 몰려오는 상황입니다. 여호수아의 반응은 어땠는가? 3절 앞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하여. 용기를 내어 담대어가 아니라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라고 하나. 두려워. 누구나가 두려울 수 있는 거예요. 여호사밧 같이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백성들을 개혁시키면서 그렇게 큰 일을 했는데 또 여전히 힘든 문제에 닥치니까 두려워하여라고 하죠. 두려워하여. 그런데 두려워하여서 무엇을 했다라는 겁니까?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백성 이자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니라. 두려워하여 위축되고 뒤로 물러섰다 포기했다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나님께 낯을 향하는 것이죠. 그리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금식. 여러분 금식과 전쟁이 무슨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쟁을 하려면 잘 먹어야 되죠. 배부르게 잘 먹고 막 튼튼하고 준비해야지 싸워서 일까 말까 하는데 금식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건. 왜 금식을 하는 거죠? 금식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바라며 생명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그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생명을 드리면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겠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이전하면서 20일이지만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래도 한 끼씩 금식했습니다. 성전 이전과 한 끼씩의 금식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물질 헌신 많이 하고 또 뭐 집 나를 때 좀 도와주고 여러 가지를 막 해야 되는데 금식에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성전 이전이 아름답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있는 머물러 있는 그런 성전이 되기 위해서 그 성전을 만들어가기 하는 일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면서 그 마음을 표현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기억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 이 모든 것이 승패가 내 인생이 내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지 내 기준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환경, 내 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렸지. 이것을 기억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두려움 찾아오는 것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으세요.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 말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고 높아지는 것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낮추시면 내가 아무리 높아지고 싶어도 낮아져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낮고 싶어도 하나님께 높여주시면 높아지는 거예요. 가난한 것도 부한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먼저 기억해내야 됩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면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지 또 잊었구나 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다. 열심히 집을 짓고 열심히 땀을 흘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야. 네가 비록 부족하고 지금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면 되는 거야.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걱정하냐고. 네가 애쓴들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냐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줬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요? 오직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아무리 애쓴들 씨를 뿌리고 물을 뿌려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31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시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귀한 존재입니다. 옆 사람에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귀한 존재예요. 귀한 존재.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예요. 하물며 너일까 보냐.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하물며 너일까 보냐. 왜 걱정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이 내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금식을 선포한 겁니다. 두려운 마음이 찾아왔지만, 순간 두려운 마음이 밀려왔지만 거기서 위축되지 않죠. 거기서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금식을 선포하라고 합니다. 금식합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 아닙니까? 금식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5절과 6절 5절과 6절 같이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새 전세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말씀 사람이 없나이다.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쓰는 것이죠. 두려운 마음이 들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고 금식을 선포하고 백성들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 우리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선포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라고 고백하는가?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저들 칠 능력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약해 보이죠. 참 무능력해 보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바로 가장 큰 믿음의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하는 것 같지 않지만 가장 큰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가장 큰 것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다가 다른 곳에 가면 실패하게 됐습니다. 두려움은, 그때 찾아온 두려움에 붙잡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다른 곳을 바라보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신앙의 원리입니다. 잘하는 사건을 기록해 놓았죠. 신약에 예수님께서 무리로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뛰어듭니다. 저도 무리를 걷겠습니다.
한 발 두 발 걷다가 갑자기 물에 빠져들죠.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그러다가 주변을 돌아보니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물 위를 걷고 있네. 바람 소리 들으면서 흔들리니까 빠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걷다가 그 시선을 놓치니까 금세 물에 빠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신앙의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순간 하나님을 놓치면 찾아온 두려움 가운데 붙잡히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마틴 루터라고 아십니까? 마틴 루터? 종교 개혁을 한 사람이죠. 그동안은 카톨릭이 신학을 만들었는데 예수님 갖고는 부족한 거예요. 다른 것들을 다 행위를 많이 해야 돼요. 형식적인 것들 다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데 행위로는 안 되는데 그걸 통해서 개혁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때 그 당시 때에 종교 개혁은 생명을 내놓아야 되는 겁니다. 종교적으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종교재판에 들어가서 그냥 사형이에요. 사형. 그 가운데 개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개혁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든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되니까 위축되는 겁니다. 집에 나가지도 않아요. 며칠 동안 집에서 그냥 이불을 뒤집어쓰고 그냥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앞에 누가 나타났는가? 누가 나타났겠습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잘 안 나타나요. 부인이 나타난 거예요. 부인. 마틴 루터의 부인이 나타나서 상복을 입고 장례식 때 있는 상복을 입고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서 깜짝 놀라서 마틴 루터가 누가 죽었냐고, 지금 누가 죽었냐고 그랬더니 부인이 하나님이 죽으셨다고. 하나님이 안 죽으셨다면 당신이 이렇게 하고 있을 리가 없다고 깨닫게 되죠. 내가 또 놓쳤구나.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또 상황을 바라봤구나. 내 자신을 바라봤구나. 지금 밖의 위협 또 그것을 바라봤구나. 갑자기 그것을 바라보니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감히 생명을 걸고 그 종교를 개혁했던 그 믿음의 사람인데 순간 하나님을 초점을 놓치고 다른 것을 바라보니 그냥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사로잡히는 거.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 혹시 하나님이 죽은 것 같은 분이 계시는데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마치 죽은 것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또 놓치면 여지없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눌리는 것이죠.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 읽어드립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왜 산을 향하여 눈을 듭니까? 사방을 보니까 다 막혀 있는 거예요. 동서남북 사방을 둘러보니 다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방 하늘은 열려 있는 거예요. 하늘을 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천지를 주신 그분이 오겠는 거 아니냐? 그분에게서부터 오는 건 아니냐? 그분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야. 출입부터 시작부터 끝까지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동서남북 사방은 막힐지라도 오방 하늘은 열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바라봐야죠.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며 눈을 들어 하나님께 시선을 맞춰 고정시켜야 되죠. 그래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집어넣기도 하시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광야 안에 들어갔듯이 집어넣듯이 광야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장소예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마음대로 못하는 그곳에서 그냥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그곳 집어넣으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불평과 원망으로 그 시간들을 보내게 되죠. 여러분은 혹이라도 내 상황이 정말 답답한 상황, 막힌 상황이라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오방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사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봐야 되죠. 여러분 혹시 해바라기 아십니까? 해바라기 알아요?
해바라기는 뭘 보고 있어요? 해만 바라고 있어요. 해바. 이렇게 돌려놓으면 해가 이쪽에 있으면 고개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절로 돌려놓으면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해바라기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인상시 바랍니다. 주바라기 됩시다. 네. 주바라기는 뭐냐면 일로 돌려놓으면 주님이 계시면 고개 돌리는 거죠. 뒤로 돌려다 놓으면 주님이 계시면 또 돌아가야 돼요. 어디 곳에 상황이 환경이 갖다 놔도 주님 계시로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해바라기처럼 늘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것을 놓치면 두려움에 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마틴 루터처럼.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두려움에 물러서지 않죠.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주님만 바라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예배는 무엇인가 하면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놓쳤던 시선, 또 삶 속에서 분주하게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행여나 기쁨 속에 또 두려움을 가져왔다면 그 시선을 하나님께 두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 후에 선지자가 그 앞에 나타납니다. 선지자가 15절부터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 말씀을 전해주죠. 여호사밧에게 15, 16, 17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의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나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선지자가 누구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왜요? 확신을 가지라고. 그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밧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 생각이 맞구나. 내 믿음이 맞구나. 정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구나.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받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과 신념을 말씀을 통해 확증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확증받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두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구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시는 말씀을 갖고 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격려하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격려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맡겨진 일을 감당했습니다. 여호수아,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 험난한 일을 감당해야 될 여호수아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랑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했을 거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십니다. 말씀에 귀를 기르십시오.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되죠. 두려움을 무엇으로 물리치겠습니까? 잠시 일어나는 현상들로요. 잠시 생겼던 그런 자신감들 다 시들어버립니다. 꽃은 실들고 푸른 마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말씀을 붙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스시론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주시는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49절에서 50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주의 말씀이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누구의 고백인지 아십니까?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두려울 때마다 그 말씀으로 물리치고 또 자신의 모습이 삐뚤어질 때마다 고쳐가면서 그 말씀과 함께 지냈던 그 다윗의 고백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 중에 나에게 위로였습니다, 힘이었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이겼습니다, 살아났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말씀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미랄교회가 이제 좀 큐티를 하려고 합니다. 큐티, 개인적으로 큐티를 많이 하셨는데 이제 책을 정해놓고 날마다 쏟는 샘물이라는 큐티 책이 있어요. 그 책을 가지고 뭐 구역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뭐 남전 남성의 중심으로 그냥 쭉 갑니다. 그냥 월요일부터 하루하루 오는 말씀을 부담 갖지 말고 그 말씀 속에서 엄청난 것을 깨닫고 엄청난 지식을 쌓는 거 말고 그냥 하루하루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듯이 말씀 읽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지, 놓치지 말아야지. 그 다음 날에도 말씀 읽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지, 놓치지 말고 그렇게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을 채워가시고 또 주일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말씀과 함께 살아가시면서 날마다 찾아오는 두려움을 싸워 이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무엇을 하냐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서 무엇을 부르게 하냐면 찬송을 부르게 하죠. 찬송. 여러분, 찬송은 영적인 무기입니다. 영적인 어둠을 물리치고 두려움을 물리치는 영적인 무기가 되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나가는 거예요. 백성들을 불러놓고 찬송을 부르면서 나가는 겁니다. 다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두려움도 떠나가고 그 앞에 있는 악한 영들 다 떠나가는 겁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게 되죠. 오늘 말씀에 그 다음 말씀이기에 어깨에 제가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20장 22절에서 24절인데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들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그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서로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서로 자기들끼리 연합군들이 깨졌는지 몰라도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겁니다. 숨겨있던 복병을 이용해서 싸우게 만드시고 자기네끼리 또 싸우게 만들면서 적을 한 사람도 남지 않도록 다 시체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누가 해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극복하며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신 말씀 가운데 확인받고 확신 가지고 찬송하면서 나갔더니 결국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 위에 더 읽어보면 이제 전리품에 대해서 나옵니다. 전리품. 전쟁에서 이기면 항상 전리품을 얻게 되죠. 사흘 동안 얻어도 다 가져가지 못할 만큼 엄청난 전리품이 있다고 뒤에 보면 나옵니다. 반드시 영적 싸움에 승리하면요 전리품을 얻게 돼요. 믿음을 얻게 되고요, 참 기쁨, 소망, 하나님에 대한 기대, 뭐 이런 영적인 수확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에 승리하시고 그 전리품을 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을 이겨내면 거기서 쏟아지는 전리품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것을 다 취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평강을 주신 것으로 끝나게 되죠. 저는 체질적으로 참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두려움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성향으로 목회를 한다는 것 생각해 봤더니 더 두렵더라고요. 더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오랜 시간 동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참 이 두려움의 성향이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 되더라고요.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두렵기 때문에 자꾸 잊지 아니하려고 주님을 바라보고 두렵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었다면 그냥 또 나름대로 너 내 힘으로 무엇인가 붙잡고 했겠죠. 그런데 선천적으로 이렇게 두려움이 많은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는 데 좋은 도구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려움은 기회예요. 기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찬양,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예요. 전리품을 취할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두려움을 위축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위축의 그런 도구가 아니라 여러분 승리의 경험을 할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도구로 활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두렵습니다. 누구에게나 두려움은 찾아옵니다. 한 번이 아니라 1년 365일 매일매일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면 위축되거나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두려움이 찾아오면 가장 먼저 생각해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구나. 그리고 믿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방 동서남북은 막혀서도 오방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확인받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이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미랄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날마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세워주시고 방향을 잡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나가 찾아오게 될 그 두려움, 하나님 그 두려움에서 두려움 때문에 위축되고 뒤로 물러서고 포기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두렵기 때문에 더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해내며 시선을 함께 고정하고 주신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확신을 가지고 힘있게 두려움과 싸워 이기며 주께서 맡겨서 주시는 감당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랄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길 원하고 속해 있는 모든 가정들이 그러한 가정들이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 되길 원합니다. 두려움과 싸워 이기며 그들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모든 귀한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